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 성서대학 신약편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서 배경사 가운데 바벨론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 배경사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알아야지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그 신약 성경 시대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또 많은 명칭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시간 바벨론 시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바벨론 시대는 이제 모든 남유다까지 멸망한 시대죠. 이 남유다까지 멸망한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유다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이 옆에 나와 있는 저 그림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로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금나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중동에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했던 나라입니다. 이 제국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갔는지, 그리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제국, 이 지형도를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죠. 많은 정치적인 실수들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BC 609년부터 시작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3차에 걸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지도를 보시면은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 땅에서부터 바벨론 이 그발강가까지 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발강가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고 그곳에서 유대인 포로들을 관리하면서 제국을 운영해 나갑니다. 자, 이 바벨론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바로 종교적인 자유를 준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 나가고 나서 포로로 잡혀있고 나서 그곳에 가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 바벨론 시대 때 생겼던 아주 유대인의 중심이 됐던 문화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회당이라는 문화가, 회당이라는 기구가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아수르의 침공을 의해서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유대 민족들,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3차 바벨론 포로가 있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달랴가 바로 유대 총독으로 임명돼 갖고 옵니다. 유대 총독으로 임명돼 갖고 오는데 그 바벨론 총독을 살해하는 사건, 그달리아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나머지 그 살해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때 어떻게 유대 민족들이 퍼져나가게 되냐면은 남유다 지역에, 그곳에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하는, 하층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남게 되고요.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잡혀간 귀족 출신들이 있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고, 애굽 지역으로 흩어져 나갔던 유대 민족들이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바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언어가 히브리 언어에서 아람어로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전체 제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이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일상어였던 아람어로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람어로 변화되었다.
자,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종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의 변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니까 더 이상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갑니까? 바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권력 변화가 일어납니까? 왕족들은 다 잡혀나가게 됩니다. 왕족들의 왕권 중심의 권력에서 이제는 회당 중심으로 옮겨갔으니까는 종교 지도자 중심의 권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 율법이 전해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권력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누가 등장하게 되면은 서기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서대학에서 구약편에서 배웠듯이 이 서기관들은 이 당시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솔로몬 때서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 그대로 서기관입니다. 왕실의 역사들을 기록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정면에 등장하게 됩니까? 이 서기관들은 언어에 능통했죠.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바로 아람어에도 능통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각 지역으로 회당들이 생겨나가게 됩니다.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람어로 번역해서 해석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후대에 두 종류의 두 분파의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필사해서 남기는 사람들, 말 그대로 그냥 서기관인 그 사람들, 율법학자라고도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이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랍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강론할 수 있는 랍비들이 등장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명칭이 변화되게 됩니다. 아수르 시대 때 왜 북왕국 이스라엘 그 땅을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가 행정구역을 나누면서 그래 이 지역, 이 에브라임 산지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야, 사마리아 땅이야, 사마리아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해서 사마리아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전해져 내려오죠. 자, 유다라는 이 명칭이 바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는 그 지역을 가리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을 가르쳐서 유다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이 시대 때 또 등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남유다 멸망과 함께 이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죠. 예언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진 그 메시아 사상,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등장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시대,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일상의 언어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도 이제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번역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부모들은 히브리 말을 씁니다. 이제 바벨론의 통치 하에서 자녀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아람어를 쓰고 있는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죠. 히브리 말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문자나 문법이나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알기 쉬운 언어로 바꿔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람어로 번역되는 아람어로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바뀌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로 탈굼이라는 책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성경의 모습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 흩어졌던 회당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혜자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들이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필사되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9권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구약의 위경들, 외경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율법이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들이 모아지는 시대가, 구약 성경이 모아지는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였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의 민족, 말씀의 민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고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바벨론 시대까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사,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